우리 온 성도들 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2008년에 나온 책 중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개와 고양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는 강아지는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을 따라 충성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그리고 또 고양이는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또 냉담한 그런 그 고양이의 모습을 따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는 부하 직원만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강아지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 성도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고양이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여러분, 이게 신앙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색깔을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성도로 표현했습니다. 강아지 성도는 신앙은 주인의 사랑과 돌봄에 따라서 주인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리고 고양이 성도의 신앙은요, 주인이 자신을 돌보고 살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반면에 고양이는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고양이 신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강아지입니까? 고양이입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따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기둥은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중에 참 그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신앙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중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신앙을 받은 그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에 핍박이 오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믿음을 떠났다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떠난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혹하는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미혹하는 영은 진리를 거스르도록, 진리를 거부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유혹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거스르도록 미혹하는 세력들이 어떤 방법으로 미혹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방법을 쓸까요?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저는 원망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현재 진리를 거스르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이런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까? 감사를 떠난 자들에게 지금 미혹하는 영이 그를 미혹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미혹하는 세력들이 권세를 뻗쳐서 지금 이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사명을 행하는 자로 지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진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반면에 불평과 원망은 어떻습니까? 그럼 불평과 원망은 감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우리 신앙생활을 금이 가게 만듭니다. 뭐에 금이 가게 만듭니까? 믿음에, 사명에, 그리고 정말 진리를 지키는 그 능력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사 가보셨습니까? 이사 가면 제일 첫 번째 주인이 조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조심시키는 거, 주인이 절대 못하게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벽에 못 박는 겁니다. 주인은 못을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세입자는 반드시 못을 박아야 뭘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몰래, 없을 때, 조용할 때, 그때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것도 바로 몇 번 만에 소리 많이 내면 안 되죠. 뽑았다 넣었다 하면 안 되니까. 몇 번 만에 바로 박아야 됩니다. 그럼 왜 주인이 그 벽에 못을 못 박게 할까요? 보기 싫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가 문제입니까? 금이 갑니다. 이거 못 박는다고 무슨 금이 갑니까? 못 박는다고 뭐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되죠?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세입자는 조금 살다 가면 되지만 주인은 그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간다, 균열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감사의 중요성은 정말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감사를 떠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지죠.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을 없애지만 불평과 원망이 커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먼저 감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 양심이 정지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내
몸의 온도계와 같습니다. 지금 내 체온이 얼마인지, 지금 이 현재 우리 본당의 온도가 얼마인지, 우리 집 온도가 얼마인지. 여러분 나 조금 추우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계 보죠. 아, 온도가 낮춰졌구나. 조금 올리죠. 그렇게 하는 게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졌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굳어져서 더 이상 양심이 작용하지 않으면 양심은 더 이상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도 외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거짓하고 있고 외식하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외식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짓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죠? 얼굴 색깔에도 바뀌고, 그리고 무엇인가 괜히 미안하고 쭈뼛거리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막 그 가슴에 쿵쾅쿵쾅이라도 그 심장에 뛰는 소리도 나는데 온도계가 사라졌습니다. 양심의 온도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아무 문제가 없죠. 자동차에 속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열심히 달릴 때는 속도를 잘 모릅니다. 속도계 보면 속도가 지금 많이 나갔네.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속도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100km에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폭주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감사를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들려져서 사람이 세운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혼인 금하라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이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신앙 양심이 정지되면 판단 능력이 상실되죠.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어떤 말이 들립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들리고 자기가 필요한 말이 들리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음식물을 못 먹게 할 때, 그리고 혼인하지 말라고 할 때 거기다가 뭘 붙이는 겁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 멋있죠? 그래서 거룩 유지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신부님이 멋있잖아. 왜? 결혼 안 했잖아. 여러분 이런 새빨간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도 스님들은 결혼 안 하잖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럼 결혼 안 하는 거, 그것 자체가 그럼 거룩한 겁니까? 그분들은 세속을 떠났기 때문에 가정도 떠나서 그렇게 거룩하다.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의 주례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둘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이 땅에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없고 지금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라는 말만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혼인하지 말라는 말은 왜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육은 더럽다, 육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더러우니까 원래 더러운 몸을 더럽게 사용하는 것,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그것을 육을 통해서 정욕적으로 사용하든
죄를 저지르든 그 원래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살판 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영은 거룩하니 거룩한 분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육이 분리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영육은 하나일 때 생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과 육을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 거룩을 주장하면서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거 맞고 우리는요 더러워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그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육체끼리 결혼도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음식물이 있습니다. 음식물은 여러분 구약 레위기에서 분명히 거룩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구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것보다 더 확대되어서 규례와 율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 저거는 안 먹어도 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거 따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것, 그게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음식물을 만드신 분이, 식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물을 공급한다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너희의 삶을 내가 인도한다는 것이다 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양심의 온도계가, 우리의 양심에 화인받고 난 이후부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그때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을 더 듣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안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도 혼자였잖아요. 아, 바울도 혼자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혼자 살고 바울이 혼자 살아서 참 이렇게 목회를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면 인정이 되죠. 바울처럼 살면 뭐 혼자 사는 거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속삭이는 수많은 결혼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요? 현실이 좀 더 돈을 모아야지. 그래서 물질을 더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준비되어서 결혼해야지. 그렇게 준비도 없이 부모님 고생시키면 되냐?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 문제, 물질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편과 자녀 양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고 그리고 자유가 속박당하는 거, 이건 뭐가 좋으냐? 그러니 어떻게든지 버틸 만큼 버티다가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고 부모님들조차 동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속는 게 아니라 속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철석처럼 안 듣다가 꼭 이런 말은 어디서 누가 얘기하면 그렇지 맞는 말이야.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요즘 그거 심각한 문제인데 좀 목사님 그런 말을 꼭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라도 안 하면 누가 하냐고. 요즘은 부모님들도 말 못하고
요즘은 가족도 못하는 말인데 저라도 말해야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말 같으면 제가 안전하겠습니다. 뭐 저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런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뭐 양심에 이렇게 또 이렇게 충격으로 오시면 하나님 저에게 좋은 또 배필을 주시려고 저를 자극시키나 봅니다. 이러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혼 못해도 딴 사람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입까지 막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세상 말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구별해내야 됩니다. 내 필요한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특별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 좋은데요, 내가 이런 일은 좋은 일은 있었는데 이런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엔 요것만 쏙 빼고 요 좋은 것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손자에게 김밥을 줍니다. 할머니, 요 중에서 단 거는 빼야 돼요. 부추는 빼주세요. 그리고는요, 요 중에 색깔 보고 요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빼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 우리 손주 참 기특하다, 이렇게 똑똑하네.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는 할머니 계십니까? 그 할머니에게 절대 맡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골고루 먹이셔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고난 싫어하는구나, 너 추위도 싫어하는구나, 너 더위 싫어하는구나, 너 불편한 거 싫어하는구나, 너 걷는 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다 빼주십니까? 다 빼주십니까? 너 주위에 널 괴롭히는 놈 있어? 내가 빼줄게. 너를 힘들게 해? 걔 빼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추위도 이기게 하시고, 아픔도 이기게 하시고, 고통도 이기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매일 양식을 주시면서 먹이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 균들이 많습니다. 참 이렇게 어디 가나 균들이 많죠. 당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균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사시렵니까? 무균실에 맨날 방에 들어갈 때 여러분 머리에 덮어 쓰고 옷 입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갈 때 그 굉장히 귀찮습니다. 마스크 하고 그렇게 맨날 다니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하고 맞부딪히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속에 아픈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다 빼고 선하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정말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열흘도 안 남았더라고요. 이럴 때 더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박옥수 목사 구원파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답니다. 왜 저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이단들이 교회들마다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주일날. 그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교회가 요즘 이래저래 욕먹고 나니까 지금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왔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그 외부 세력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부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는, 믿음의 틈을 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어가는 그 목구멍 같은, 그리고 그 작은 금 하나가 문제입니다. 바로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할 만합니다. 왜요? 좀 생각해 보면, 그거 왜 그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분은 왜 그래? 왜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는 사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불평할 일이 많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표현할 수 있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럴 수 있지. 그거 갖고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얘기 듣고 지금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게 문제가, 뭐 그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잡아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불평하는 그 순간에 뭐는 차단되는 거죠? 절대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 불평할 때 교회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는 입술로 감사가 나올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감사한다 그래도 그거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오히려 감사를 반대합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느끼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감사하고 불평은 이게 안 맞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불평을 하는 순간, 불평 불만을 하는 순간, 이것은요, 내가 한번 딱 하고 나면 그냥 끝났어,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 하면 더 논리가 단단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씨앗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사탄이 제일 놀기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그 입술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오히려 우리 부르네, 우리가 필요하겠구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시는 것처럼 불평과 불만하면 이 사탄 도와줍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는 진리를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능히 사명을 지켜내고,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솔깃한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 지식으로 나를 설득한다고 해서 거기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좀 걸리는 말씀이라도, 때로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기도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룩을 지켜나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거 괴로워서 나 기도 안 할래요, 이게 아니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기도하면서 나를 말씀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때는 오랫동안 우리 눈 감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는 눈을 잠시도 못 감아요. 기도할 때 눈들은 왜 뜹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문제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맡은 사명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명확한 우리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더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사역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감사가 안 되니까 사역 안 할래요, 또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을 맡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척도는요, 개인의 영성이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 영성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주의 전에 열심히 나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것은 어디서 보이냐면 입술의 말이죠. 특히 입술의 무슨 말?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그 말, 그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숙되고 나면 감사함이 많습니다. 감사함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그 표현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그야말로 익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면까지 꽉 찬 신앙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뒤에 적혀 있습니다. 무슨 주일입니까?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주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교회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탄주일에 더 감사해야 되죠. 성탄주일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성탄주일은 뭐 하는 날? 감사하는 날입니다.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데이트하러 가야지, 영화 봐야지, 놀아야지, 이게 아니고 뭐 하는 날이라고요?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만 하셔요. 표정이 하나도 없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불편한 곳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죽으려고 오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요, 교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주시고 신앙을 키워주시고 이 신앙을 앞으로도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으로 교회에 감사하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대표. 교회 대표는 죄송합니다. 이 목사입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금방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했으니까 이제 교회 대표는 접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사한다 할 때 저인데 좀 감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의 대표는 누군지 아십니까? 교인의 대표 장로님들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또 집에 가면 안 하실 거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장로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권사님이라 그럽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많은 일들 맡아서 감당하는 분들이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잘 먹이려고 애쓰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 들어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주시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냥 세월이 가나 마나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데도 별로 감사 안 하고 무슨 가족끼리 감사를 해요. 아니 뭐 아빠가 당연히 그거 하는 거지, 엄마가 당연히 그 자리지, 아니 자녀가 뭐 다 옆집 애들도 잘 크는데 우리 애도 잘 크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빠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원래 아버지라고 내가 원고는 적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니까 또 달라서 아빠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네, 자녀들에게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자라서 고맙다. 네, 잘 자라서 고맙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사실 가족 간에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우리 주님 오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신앙을 바꿔놨으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성탄이니까 이번 주간 좋아하고 다음 주면 또 신년이니까 신년 좋아하고 이러고 끝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모두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는데 한 사람이 딱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한번 감사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합니다. 자기에게 할 때는 이렇게 자기를 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탁 쓰다듬으면서 한 해 동안 사느라 수고했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내년도 더 열심히 해보자. 네, 손 내시기 바랍니다. 제일 잘하시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를 더 귀한 사람, 복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도 지키고 주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복된 입술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뜻대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